몸, 곧 마음과 몸, 곧 생각과 몸이 변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많은 복들을, 큰 복들을, 큰 행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면은 또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기. 예. 근데 그게 보이는 분들은, 예. 그리 안 해도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사람들은 놀리겠죠. 손가락질하고.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노력해서 무엇이 생기느냐. 전지 박사님이 그러더만요. 그래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건 사람이 노력한 거고요. 이건 사람이 노력 안 한 겁니다. 이건 노력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르고, 또 뒤에 가지, 이렇게 나온 가지 끝에 막고,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무것도 안 그런 가지를 하나 놓고는 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 노력, 종교들이 말하는 노력하고 열심히 해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보세요. 그 사람 딱 내고 딱 보여줘요, 이렇게. 네. 보여주는데 여기는요,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열매가 맺지 않으면 꽃눈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꽃눈이 없어요. 여기는요, 꽃눈이 수두룩해요. 열 몇 개씩 있어요. 예. 뭐죠? 전지 가위를 던져버려야 된다. 뺏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노력하는 거 없어야 됩니다. 노력. 예. 노력하는 게 있으면 복이,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노력했는데 복을 주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죠?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복 받았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만히 있고 하나님 승리하고 하나님 복 주시고 했느냐면은, 그게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이래야 뭐 얻는다 그럽니다. 이래야 먹지 그럽니다. 아니, 이 사람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노력하는 한 종교인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노력해야 된다. 예.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또 저 같은 선생 같아요. 딱 직접 보여주고, 봐라, 이게 아니냐고. 한 가지만 본 게 아니고, 사람이 안 건드린 가지들, 사람들이 새로우니까 그 가지 또 잘라고 또 보여주더만, 봐라, 여기 사람 손댄 데 있나? 없어요. 거기에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꽃이 있다는 거 열매 맺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 우리 홍과 몸의 변화였느냐, 노력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벽을 자기들의 노력을 쌓았으느냐,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뭐라고 그러겠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그러나도 이 사람들이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예.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랑은 어디서 나타났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들이 한 그것을 보는 게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 두려움이라는 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용서받는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맞습니다. 용서받은 걸 깨달은 이들은 그 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두렵거든 뭘 봐야 되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보면 됩니다.
제가 물러가는 데입니다. 제가 담당이 된 곳입니다. 이 십자가는 대단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됐다가 그 십자가에서 또 제가 붙는 일은 아니에요. 또 다시 긋는 게 아니라고요. 쟤는 한 번 떨어졌으면 다시는 안 붙어요. 예.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홍금 몸의 변화에. 이 14절에 있죠. 뭐라고 말씀하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홍금 몸이 이 성을 짓는데도 위대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우리의 홍금 몸의 변화에도 누구를 기억해야 되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서 언급하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왜 두려운 하나님으로 표현하나요? 공의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운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왜 두려운 하나님으로 표현해서 말할까요? 여러분, 참 간단한 겁니다. 차라리 두려워하려면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람 그거 두려워할 것도 아닌 거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그 사실을 보았길래 이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두려워할 자도 아닌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두려워하려면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큰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인생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도 큰 분이다. 이분을 기억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천지 하늘과 땅을 보십시오.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을 딱 보니까 별들이 있어요. 저녁에 하늘을 보니 별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뭘 말하죠? 별이 있더만 없어졌어요. 없더만 별이 생겼어요. 뭘 말하죠? 이 우주의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움직여서 그렇든지 별이 움직여서 그렇든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 별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 진짜 보통 하늘 아닙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별들. 그리고 가까운 것도 있고 멀리 떨어진 것도 있고. 여러분,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비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낮에는 해가 비치게 하시고, 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절로요?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이르기까지 저절로 된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 여러분, 흙을 그냥 단순한 흙으로 보시는데 흙 속에는 별의별 강물질이 다 있습니다. 흙이에요. 오만 강물질이 다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지요? 그냥 흙이라면은 먼지라면 뭐 이해가 되는데 그 속에 또 다른 요소들이 성분들이 다 있어요. 공기 중에요 온갖 영양소들이 다 있습니다. 산소, 수소뿐 아니라 질소, 마그네슘 뭐 할 것 없이 다 그게 다 있습니다. 예. 이게 누가 저절로 됐다고요? 예. 사람들이 노리더만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고 뭐 그러더만요. 아 여러분 그거는 된 거 아니에요. 예. 산의 나무들 보십시오. 울창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유대인 다음으로요. 여러분 나무들 보십시오. 울창한 나무들이 있는 나라 더웁니다. 예. 우리나라 같이 아기자기한 산들에 아기자기한 나무들이 거기에 총총히 박혀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높은 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낮은 산에 자연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있어야 되죠. 예. 강에는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들의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색색이 다 다릅니다. 예? 야, 여러분 물고기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요. 새들 보십시오. 색깔도 다르고 종류도 수없이 많고 미생물도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분해하기 위해서 있고요. 예. 그 많은 미생물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겼대요. 아, 여러분 참 저절로 생기면요. 만일에 제가 어떤 곳에다가 제가 산에 있는 미생물을 이기려거나 하면 저절로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 산에 있는 미생물을 뜯어가 여기 꺼놔야 여기에 미생물이 있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미생물이든 그 미생물을 그렇다고. 바닷물, 강물, 빗물 그 속에는 각각 다른 성분들이 다 있습니다. 예. 바닷물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위대하다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말씀하죠?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죠? 본문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괴락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흠일로 만들었다. 원수들, 대적들 주변에 희롱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또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계략을 뭐로 만들죠? 흠일로 만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위대합니다. 맞대응하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싸우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위대한 이유는 누가 싸우신다고 그러죠? 20절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위대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원수시하면 그 벌은 그 원수시하는 저주는 누가 갚으시죠?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고, 우리를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할 거고, 우리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록 깨닫지 못해도 복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그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야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성 쌓는 거 별로 힘들지 않고 즐겁게 자유롭게 자원해서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혼과 몸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야, 여러분, 우리의 하고 많은 죄들, 제가요, 이게 율법을 이래 공부를 하면서 보니, 아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없네요, 보니까.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이제 보면서, 살펴보면서, 아이고야, 이거 다 해당되네. 이전에는 그냥 몇 가지, 뭐 많아봤자 10가지, 10개까지, 20가지만 된 줄 알았는데, 율법을 보니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전쟁에도 찾아갔죠. 할머니 따라갔죠. 불교 제당에도 갔죠. 6.25 뭐 조상숭배도 했죠. 뭐 오만 거 다 했으니 돌 앞에 또 비비는 것도 봤죠. 했으니 이걸 보면서 크다한 죄들입니다. 야, 여러분, 그 죄들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면서 그 죄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용서했다.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무도 못하는 일입니다. 죄들이야. 우리도 없애볼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했는데 기적입니다. 모든 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으니 여러분 이건요 기적입니다. 기적을 행하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모든 죄뿐 아니라 영원히 용서했다. 여러분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랬다고 누가 아이고 내가 살다가 또 마음으로 뭐 생각으로 잘못 죄를 지었다 혹은 몸으로 뭘 죄를 지었다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죄도 용서되었습니다. 용서되었길래 우리들의 악의와 함께 모든 죄들을 옆에 두라고 그러죠. 용서되었으니 옆에 두고 계속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올리지 말고 그게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리고 한 번에 용서했다. 기적 아닙니까? 한 죄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씩 용서한 게 아니고 한 번에 용서했다. 그러니 위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리고 한 몸으로 용서했다. 한 이생물로 용서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용서하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한 번 죽어가고 한 몸으로 한 몸인데 준비된 게 한 몸인데 대신해서 용서하기 위해 죽는 게 한 번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이루셨으니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냐? 그분을 말하고요 기억해. 내 혼과 몸의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겨도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그 혼과 몸의 변화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성을 쌓듯이요. 풀이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가치가 없죠. 근데 풀에 모든 약초가 풀에 있답니다. 그 사람 걸어다니는 길 옆에 있는 것들이 다 약초랍니다. 민들레니 뭐 고들뱅이니 뭐 또 뭐죠 뭐 이렇게 붙은 뭐죠 하얀 지 나오는 거 그거에다가 또 뭐 기어 올라가는 거 그거 있죠. 막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 그것도 약초래요. 약이래요. 우리가 필요 없다는 은근기도 뭐라고 그러죠? 약초, 약이에요.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근기나게 하게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해라. 무슨 일이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누군가 해방하고 피박하고 또 괴롭게 하고 업신여기고 또 목숨까지 또 위협할까지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미워하고 그래도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우리 혼과 몸은 저절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 세 번째 변화의 요건은 싸우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형제와 아들, 딸과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기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싸우라! 야, 잘됐다! 싸우자! 말씀에서 싸우라 했으니 싸우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 쌓고 우리 혼과 몸도 변화되고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싸운다 했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싸우라 그랬습니다. 이 두 문장이 이게 서로 일치가 됩니까? 아니면 이 반대의 뜻을 품고 있습니까? 반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싸우지나 했으면 그냥 그걸 끝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싸우라 했느냐? 그래서 도울이라는 스님이 성경은 못 믿겠다, 일치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말이 사실입니다. 일치 안 됩니다. 깨닫지 않으면 이 성경은 누구도 알 수 없어서 교파가 수백 개, 수만 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는 말씀들마다 충돌이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교파가 많습니다. 왜 싸우라 했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하나님이 싸우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인내해라 하면 되는데 싸우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개념이 싸우라는 개념이고 하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을 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라, 밀고 나가라 그런 뜻이죠. 싸우라고.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싸우라고 어떻게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합니다. 뭘 갖고 있으라 했죠? 창, 방패, 활 가지고 낮은 곳에 있는 자나 높은 곳에 있는 자나 낮은 곳에 있는 자나 다 방비하고 씀을 쌓자.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뭐 한댔죠?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하라. 그렇죠? 낮에 일하고 밤에는 바수 보고 또 낮에는 일하게 하고 반은 또 일하게 하고 반은 바수 보게 하고. 그렇게 지금 싸우도록 지금 그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건축하는 자들은 칼을 찬 채 건축하게 하고, 또 느헤미야의 종들 중에 절반은 성을 쌓는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게 했고 싸울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이 충돌할까요? 하나님께서 싸운다 하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왜 백성들에게 싸우라 하고는 싸울 준비를 하면서 일하게 했을까요? 너희 곁에는 항상 원수들이 있다는. 원수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언제 싸워도 하나님 싸우십니다. 우리 원수들. 당장에 하나님께 싸우는 분도 있고 어떤 건 1년, 2년, 3년, 10년, 20년 돼서 하나님 싸워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라 하고는 싸울 준비를 다 하면서 싸울 준비도 하고 또 이게 성도 쌓게 했을까요? 동시에.
건축하는 게 성벽보다 밖에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표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사람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하지 말고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이 싸우면 되는데 급한 분이 누가 급하죠? 성전 쌓는 거 누가 급하게 여기겠죠? 하나님께서 급합니다. 사람들은 급하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 급해요. 그럼 하나님 싸우면 돼요. 근데 너희가 싸우라 하면서 싸울 준비를 다 하게 합니다. 활도 준비하고 또 창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또 뭐 어떤 거 준비하죠? 네. 방패도 준비하고. 네. 아니면 사람이니까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또 들려오는 그런 말들에 이 사람들이 나약해지면 또 물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싸우라. 예. 환경의 변화에 따라가. 근데 그 그 답의 일부는 말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있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남은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종류는 다 같이 유대인이지만 그들의 상태는 두 종류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상태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죠? 어떤 자겠죠? 함께하는 자? 깨닫지 못한 자. 야, 그렇죠. 뭘 못 깨달았겠죠? 네? 하나님께서 하신다 뭘 해요? 본문에서 뭘 하죠? 싸운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걸 모르는 깨닫지 못한 부류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뭐죠? 하나님께서 싸운다는 걸 아는 부류입니다. 이게 본문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싸운다는 걸 아는 부류는 도대체 그 중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겠죠? 느헤미야 혼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많은 좋은 줄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요. 120년 동안 전도를 노하게 했거든요. 공부하는 사람 한 명도 있었나요? 가족 말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을 숫자로 세는데 가족은 빼고 한 명도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싸운다고 그게 확실히 알아진 사람은 누구겠죠? 느헤미야 혼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친구예요. 자, 내가 보니 하나님이 싸워서 성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다 하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이 싸우니까 예루살렘 성은 싸울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한번 합시다. 상상을 추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겠죠? 불안해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깨닫지 못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싸운다. 느헤미야가 자기는 확실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백성에게 얘기했다 합시다. 그러면 백성들은 불안해서 예루살렘 성을 도리어 못 샀습니다. 자기들은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방식은 뭐밖에 없죠? 싸우라.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이 싸우는 건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싸우려고 그러죠? 자기들이 싸워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싸운다면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길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싸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데 끄떡끄떡 하면 안 되고 옆으로 해야 되지. 네.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다는 게 생각이 없어요. 개념이 없다고요. 단지 싸움이라는 건 저쪽에 싸움을 걸면 나도 싸워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성을 쌓고 있는 사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면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냐면 싸우라고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싸우라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싸우라고 하고 여기 칼도 있고 창도 있고 활도 있고 방패도 있으니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이걸 의지합니까? 싸우는 걸 무기를 의존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있으니 이제 됐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면 되는구나. 이해됩니까? 왜 싸우라고 했는지? 이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 사람들 머리는 싸우는 상대가 오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싸운다 그건 머리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왜 두 종류로 말씀했냐면은 어떤 이는 하나님이 싸운다가 되고 어떤 이는 직접 싸워야 된다. 지난주에 싸움을 걸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 아는 사람은 안 싸우고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 모르는 이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는 걸 보이면 안 싸우게 되고 그게 안 보이면 뭐 해야 되죠? 직접 뭔가 싸워야 이게 속이 시원한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다 찬송하겠습니다. 203장입니다. 203장입니다.